우리들이 누구를 그리고 또 무엇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요성을 확신할 때 진심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왜 그를 사랑해야 될지, 사랑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계명, 새 계명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일로 사랑해야 되지?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흔히 이렇게 목사가 하는 이야기,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라고 아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웃의 한계는 누구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십자가 흔하게 보여지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도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는 그 십자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구나,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구나, 이것을 안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디에 걸렸든지 어디에서 보든지 십자가를 대충 보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봐도, 또 흔하게 예수의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덤덤하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더욱 사랑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감격에 따른 순간들의 과정이고 감사와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도 늘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가 내가 사랑해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다시 말해서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그 기간, 활동하신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 정도 사시는 동안에 30년 동안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정도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 기간을 사셨는데, 그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 구원의 마무리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인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누누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날이야? 사순절이라고 40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1년 365일 가운데 40일이라고 하는 건 주일을 빼고 40일인데 그 40일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사실은 사순절 기간의 삶이 우리 평생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당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인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더 큰 것이, 가장 깊이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르면, 나이가 어려서 아직 모르면 알려줘서라도 이렇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함께 두 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불교, 유교를 3대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 종파마다 상징하는 표시가 있는데요. 유교는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불교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소를 못 살게 굴면은 이렇게 죽어서 소가 된다고 해서 돌고 도는 윤회설로 원형을 표기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삼각형, 불교는 원형으로 그들의 종교를 표시한다면 기독교의 상징적인 표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왜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보석과 황금으로 십자가를 만든 그 재료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고 자랑스러운 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신 십자가는 비록 나무 형태를 보잘것없고 험악한 나무의 십자가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제 얼마 후에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이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다양한 모든 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이 죄 속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길은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사함받음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의 대리나 고용인이 있어서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리기사를 불러서 나 대신, 나는 술을 먹어서 지금 이렇게 운전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운전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많이 이용들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대신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할 일들,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만큼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느냐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서는, 신앙에 근거하자면, 너도 예수 안 믿으면,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네가 직접 예수를 안 믿으면 너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너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도 예수를 믿으라고 어려서부터 교회 가자고, 하나님 말씀 듣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놀고 있어, 우리끼리, 어른인 우리끼리만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은 어른 아이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찾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요, 고용이나 대리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심판만 있을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깊은 내용은 몰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기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여기서 친히 그의 몸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인류의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여러 가지 장점들,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이렇게 그가 여러 가지 그 복음 전파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세상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학력, 업적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복음을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수단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증거하고 자랑한다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감사 속에 겸손하게 되고 또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바로 나와 주님께서 바로 나의 구속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주님의 은혜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내가 깨달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입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구약시대 때는 속죄 제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구약시대 때라고 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속죄 제물을 양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둘기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같이 가질 수 없는 입장에서는 곡식 같은 거 형편에 따라서 그런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장자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이라 피를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이 형벌이 통과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재앙을 넘어간 이 6월절 사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의 재앙이 통과되고 저주의 재앙이 통과되고 그리고 멸망이 통과되고 지옥의 형벌이 통과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들이 통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속량은요, 어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그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노예 상태,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의 죄도 경중이 있어요.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되어지는 벌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 중죄인들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거기에 이 달리게 된 것, 그 저주를 받은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렇게 형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달렸어야 할 저 십자가,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죽을 죄를 짓고 살았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십자가 찬송이나 십자가에 관한 설교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이것만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싶어서,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아무리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거 없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아서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십자가. 항상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더욱 감사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요, 화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해야 돼요. 화목의 십자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들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것.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이것조차 생각조차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이 늘 가까운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들이 관계가 가깝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가까운 사이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전에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가까운 사이로,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종과 문화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가까워지고 모든 주변 백성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가까워진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나는 그렇게 화목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도 막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몇 번 이렇게 연락을 받고도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노회 안에 총회 안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회 안에 발생되어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이 걸려져 있는데 제가 저를 재판위원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됐다고 저보고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 안 갔어요. 지금도 내일도 오라고, 내일도 다시 모인다고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안 갈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지금 십자가 앞에서 특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서 그것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문자에 보내온 내용이 보면은 뭐 피고인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냥 막.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죄가 이렇고 뭐 저렇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가? 진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그거 하지 않아. 좀 양보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무슨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십자가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나눠졌던 그 관계가 하나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영이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것인가? 그것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 없어. 그러한 내가 행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 문제,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동안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 갈라졌어. 이제는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의 제사장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고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헐어 주시고 인간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성적인 감정만 앞세운다면요, 우리 친하게 지낼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해줄 때 그때는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화목이 파괴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은요,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나하고 원수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로 이런 모든 대상들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된 것. 내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어떤 거예요?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것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아무 정죄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설령 우리가 보기에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는 죄인이야, 뭐 그렇게 저주를 하거나 정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경을 쓰고 본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흉악한 강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눈을 씻고 본다면 다 속죄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을 회복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 이 십자가는요,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기쁨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좌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흉악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과정,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에서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따귀를 때려요. 그런 수모를 다 참고 견디셨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셔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일찍 죽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어요. 많은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유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간단하게, 그는 최고의 돈을 많이 벌은 아주 부유한 자로 성공했다고 해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뻐할 이유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나는 기쁨이 전혀 없었다. 그의 생에 돈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나는 아주 뒤틀린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유언장에 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요, 예수님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었을까. 그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 많이 벌었던 모아놓은 그 물질하고 그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자격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나도 걷고 있어. 오늘의 부끄러움이나 고난과 오늘의 시련이나 의로운 눈물은 바로 내일의 예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미래의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이것은 나의 수고 노력으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축복이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도,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길, 기쁨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끝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만큼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원수 관계로 있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화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결국 기쁨의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여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